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어 잤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침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띠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다포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기바위가 연결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묻혀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느니라. 베드로가 저에게 숨치다여 정중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지 이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언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속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온입해 주셔서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 땅의 속성들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사오니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행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과 사를 넘어서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1장을 마치고 오늘 제 12장에 들어왔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이제 신앙인데요. 그 세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했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죽음을 넘어갔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가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인간 육체를 가지고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헷갈리는 문제냐,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뱀의 영역이 있고 여자의 후손의 영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그 족보를 다루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있고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족보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셋의 족보라는 거 알고 보면은 아벨의 죽음 대신에 생겨난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힘을 입고 태어난 우리 그 성도와 같은 지금 입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게 이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정체를 이제 추적해 보니까 그게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이 육체가 실체로 보게 되는 어떤 동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먹고 난 뒤에 인간이 죽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1000년씩 가까이 살아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래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이 없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인간이 육체가 되었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가 된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그 노아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세상이 두 종류로 나눠지면서 에녹 같은 사람도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그래서 에녹의 그 주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에녹의 아들을 무두셀라로 지어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름마다 속에 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다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례는 새 생명이라는 것이고 또 새 생명이라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로 존재하지만 이미 언약으로서는 부활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죽었는데 문제는 이제 야고보의 죽음이 무엇이고 또 베드로는 왜 살리셨는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지금 한 장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지난번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와 그 다음에 그 노마라고 하는 도시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서 지중해가 전체가 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땅이에요. 굉장히 광활한 땅이에요. 지중해 주변은 전부 다 점령했으니까. 그만큼 아주 뭐 대단한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중해 주변은 알다시피 저 유럽하고 시작해가지고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남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는 다 이집트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이집트 중심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이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노마에서 볼 때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접경지로 해서는 안디옥이 중심지였고 그리고 저 서북쪽으로는 이제 노마가 중심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노마의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땅이 노마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 설교에는 이제 헤롯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헤롯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딴 게 아니고 헬라 문화를 신봉하는 존재였다. 지난번에 그 헤롯이 등장한 게 아니고 거기 안디옥이라는 땅이 등장했잖아요. 그 안디옥이라는 땅은 헬라 문화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헤롯을 왜 여기다 연결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바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지금 왕을 맡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이에요. 이 사람은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황제에게 충성하고 헬레니즘을 신봉해야 되는 것이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민심을 수습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게 점령하고 있는 노마의 어떤 그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니까 노마라고 하는 것도 헬라의 문화의 아주 중심지거든요. 그러면 헬라 문화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짧은 제위 기간을 살았지만 결국 이제 이 그 뒤에 물려준 그 왕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왕들에게 이 문화 전체를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문헌에 의하면은 로마에는 종교가 1800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대충 따져서. 네.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뭐 오늘날 지금 말하는 모든 신들, 뭐 제우스 신이니 무슨 카이로스 신이니 다 노마의 신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신에 대한 화가 있다. 신화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나
고린도 같은 데는 보면은 그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런 종교로 만들어진 신전이 다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곳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딱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톤 체인지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래 사도들 이름에 들지 않은 어떤 존재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게 9장이죠. 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이제 오히려 제자가 되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설교를 마치고 11장에 오니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굉장한 일을 하고 감옥에서 2중, 3중, 4중으로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 16명을 동원해갖고 이 사람을 지키는 게 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이게 손목에 차고 간수가 그 쇠고랑 끝을 또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였다 그러면 간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양쪽 팔을 다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기술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하는 그 속에서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자유를 얻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왜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도대체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왜 등장하고 무교절이 왜 등장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내용 속에는 어떤 그 진리와 비진리의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는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그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헤롯 집안에서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면서 쇼를 하면서 또 반대로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딱 뒤로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다루고 있을까요? 지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내용이 뭐 때문에 죽으셨죠? 사실은 정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정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정치의 대명사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종교가 등장해요. 하나는 유대교가 등장하고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종교의 본질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가죽옷이 있는 반면에 무화과 옷이 있잖아요. 그럼 무화과는 무엇이고 도대체? 그리고 도대체 거기서 등장하는 사탄은 뭐냐? 그리고 사탄이 사주하는 무화과 옷을 입은 존재들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삼각구도 사각구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진리라는 건 항상 종교의 미움을 받아요. 왜 그래요? 세력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믿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이중 플레이를 해서 민중의 마음을 얻은 뛰어난 정치가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중의 어떤 외모를 맞추는 거잖아요. 내용이 아니고 외모. 본질이 사실은 중요한데 인생은 본질로 사는 게 아니고 기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을 맞추는 기술을 가진 것이 정치다. 그럼 오늘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벗어나라고 하느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그 악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걸 다루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다 연결됐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본래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전부 사탄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 육체를 그냥 가치를 놔버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안개 같은 이 육신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갖지 마라. 나 자신부터 이거 놔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제 또 정치인들도 바로 이런 이 지금 오늘 야고보를 죽인 내용도 전부 이제 사람 유대인들의 기분에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로 죽여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는 이거는 유대의 법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죠. 이건 참수했다는 겁니다.
무슨 옆구리를 칼로 이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오늘날 저 이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지금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유대인 편이구나. 불법을 항의하면서라도 유대인을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정치력을 거기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등장하는 명절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무교절이 나오죠? 이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아비벌, 그러니까 이 유대력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나온 거를 1월달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지나면은 바로 이제는 무교절인데 일주일이 그 명절이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 그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아주 벅작벅작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명절 지키려고. 그런데 자, 보세요. 정치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러 온 민중들의 이제 기가 막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 가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도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는 모습까지 이제 완전히 쇼를 하면서 보여주려고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은요, 굉장히 완전한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 감옥 자체가 거기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3절 보세요, 3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그랬죠. 그럼 뭐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또 잡아갖고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죽이고 4절에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겼다. 그러면 네패 4명이면 4, 4, 16 몇 명이에요? 16명이 맞죠?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제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때 이제 민중들 앞에서 자기 정치력을 과시하려고 이 명절을 선택해서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끊어졌어요? 연결됐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6월절 때 온 사람들이 다 그 명절과 명절이 연결돼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의미를 몰라요. 그냥 명절만 지킬 뿐이지. 진리를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메타포이기 때문에요. 어떤 내용 속에는 반드시 본질이 숨어 있어요. 다 진리가.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껍데기만 갖고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날짜 지키면 지키는 걸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쉬고 있어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으면 아직 안식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뜻인데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날짜만 안식일을 지키면 이게 지키는 걸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구약의 6월절 지키라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보고 요한복음으로 믿어야지 구약의 6월절로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신천지 같은데 아니면 이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씨 그쪽에는 전부 다 6월절 지킨다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메타포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를 틈타서 정치에 물든 권력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이제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처형하려고 아주 쇼를 하려고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무슨 뭐 광장에 갔다가 이제 보이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어떤 쇼를 또 꾸몄겠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죠. 근데 이제 4장이나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2차례 체포됐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놀랍게도 또 탈출해서 나와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3번째 지금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탈출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잠자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죽든지 살든지 그건 자기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참 생각해보세요. 내일 모레 지금 죽는 사람이 그렇게 깊이 잠자 여기 천사가 가서 깨우니까 일어나잖아요.
네? 그것도 비몽사몽간에 내 정신이 아닌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감옥의 이름이 안토니우스 요새 이 안에 있는 이제 헤롯 궁이 있는 그 심장부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적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8절 9절을 또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베드로 정신이 온전한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하고 내가 실천하고 진행하고 이런 의지가 완전히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마치 목류병자처럼 그죠? 어떤 버튼을 누르면 로봇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나 빼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베드로를 위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더니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다고 우기고 있는데 뭐 기도라는 게 베드로만 살려야 됩니까? 야고보도 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하는 개념을 오순절에 했던 기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모든 욕망이 끝난 상태에서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되는 거지. 기도를 어떤 인간적인 필요를 따라서 이걸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기도 안 하면 죽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인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고 사라지는 역할까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하고 가는 것이 또 바울의 인생인 것이고 바울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베드로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여기 뭐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 순교해서 가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이제 어떤 그냥 자연사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죽냐 사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살았다, 뭐 야고보는 죽었다 이 문제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사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까지 했는가 그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살았다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또 야고보가 죽었다는 게 중점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서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지금 여기 12장 넘어가서요. 이제 등장하는 아주 활발한 활동가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는 뒤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살이를 그냥 이게 셋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거기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 성경을 배우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근데 그것도 성경을 배우고 좋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게 끝나요. 28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여기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로마에 가니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재판 날짜가 이제 임박하면서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2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파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23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여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걸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간증이 다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에 서로 안 맞는 거죠. 서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 완악하여졌다는 건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완악하다는 것은 돌처럼 굳어가지고 율법주의자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입으면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죠. 이게 지금 바울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뒤에 가면 한 번 딱 등장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과정은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영원하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육신을 가지고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항상. 네? 마치 뭘로 쓰는 거예요? 소모품처럼 쓰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은 결국은 교회가 뭐냐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가르친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부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는 베드로가 자유를 얻는 것도 자기 의지가 없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막 기도를 하니까 건져준 적이 없어서 잠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밖에서 있는 이 교회가 또 기도했다는 내용도 베드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은 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강력한 힘인가 이것을 서로 붙잡고 있었겠죠, 서로가. 네,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육신의 영광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영으로 가야 되는 이 기로에서 얼마나 거기에 굳건해 서야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를 했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은 베드로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볼게요. 10절 11절.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거는 그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신 일과 야고보를 죽이신 일을 접하면서 우리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왜 베드로는 건지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셨느냐?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너머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도록 내버려 둔 거는 결국은 영생으로 집행한 것이고 베드로는 나머지 또 몇 가지의 관문을 거치면서 다시 그 세계에 들어오는 과정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는 것이 저주이고 사는 것은 복인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면서 죽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죽는 것도 좋더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에 한번 1장 20절을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그랬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영광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만 존재한다면 아무 매일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열매를 내가 확인한다는 얘기죠. 죽으면 그것을 죽은 상태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나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있구나, 열매가 맺혔구나, 이거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두 사이가 뭐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끼었다고 그런 내용이죠.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죽는 것이 더 좋으나 그 말이죠.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인들, 내가 살아서 내 육성으로 한마디라도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너희한테는 이익이야.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살 것,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순교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편지를 빌립보서를 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나에게 전해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내가 신앙이 굳건해졌어요. 더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해졌어요. 이런 자랑이 많다는 것이죠. 당신은 간질병이 있고 외모로는 볼품없지만 그 신앙의 내면으로는 정말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히 깨달아 주신 스승입니다. 그렇게 자랑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죽게 내버려 둔 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다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야고보는 죽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신원한다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으로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야고보의 죽음은 결론은 베드로가 또다시 야고보의 사도성까지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를 지닌 존재들을 위해서 결국은 죽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신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도 또 사도들을 죽인 자들도 여전히 그것들이 연결선상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뒤에 하나님의 충을 맞게 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자기가 또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죽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있고 부활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심판이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과는 상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룬같이 나도 역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하루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라는 게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하루 목숨만 건져 나가는 이것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대신 신원하는 생명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또 나타나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그것으로 영원하게 산 게 아니고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명을 가진 죽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만 분명히 하고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함께 한다는 건 지금도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 확신, 그 실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확고한 방향을 정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 나라인 이 하늘나라의 본질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걸 알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지금 오늘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순교자가 지금 나오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계속해서 또 사람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증거되고 베드로는 죽지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또 증거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전했던 말씀이 또 증거돼서 오늘날 베드로서가 있는 거고 또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이 오늘날 바울 서신 13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오늘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13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노대라는 여자가 나왔다가 놀라가지고 문을 못 열어주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외치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해요? 15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해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어려운 거리 지금 어떤 영적인 현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믿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그 사람의 이 베드로를 갖다 깨워가지고 나오면서 비몽사몽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비로소 꿈에서 깨는 거예요 지금. 마치 목욕병자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건 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메타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갇혔다는 거는 뭘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혔다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옮겨와서 우리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외부에서 일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죠?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면 여기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는 지금 모여있는 곳에 경찰이 급습할 수 있으니까 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가니라 이 내용은 그렇게 영웅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다 신자의 삶이라는 이게 도망자들의 모습이에요. 다. 어쩌면 세상과 헤롯과 그러면 이게 창세기로 올라가면 헤롯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 세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걸 가지고 지배하는 이 빌라도 세력, 이 세력, 정치, 종교, 거짓된 종교와 진짜 종교는 부딪힌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걸 알고 보면 우리 신자는 세상 사람하고 친하면 자기 편인 줄 아는데요. 어느 날 보면은 그가 바로 헤롯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고 쓸데없는 헛물 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기서 마지막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은 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지금 이런 내용 오늘 스토리는 한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지금. 근데 오늘 여기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기적으로 구출된 거, 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 생로병사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억울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때가 되면 다 어느 날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라지는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안개라고 하기 때문에 죽었다 사라진다는 이 말을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영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가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영원한 가치로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근데 살고 죽는 문제 이걸 떠나서 결론은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너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무화과를 입혀가지고 인간에게 거짓의 옷을 입혀서 일생을 바로 이 지옥불에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뱀한테. 근데 이 뱀을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은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은 유다고 유다가 쭉 이제 후손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가 5명이 등장하잖아요. 저기 맨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나합에게서 살몬을 낳고,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룻이라는 사람의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 지금 예수를 낳으시죠. 그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나다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딱 태어나는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 죽음을 이기는 걸 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딱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 3장 21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렇게 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지금 여기서 메타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소망 갖지 마시고, 사라지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